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메가더 장군, 그는 평생에 아주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지니아 해변에 가면 그가 평생에 받은 훈장들을 그리고 상장들을 모아서 진열해 놓은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메가더 장군이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위대한 훈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보다 더 큰 그리고 영광된 훈장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하는 인생의 성패가 결국은 자녀 교육의 결과로 결판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정치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녀가 우리의 속을 썩이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너희는 그 교회를 제대로 세웠느냐? 뭘로 평가받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부가,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1세대라면 1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해서 갈수록 교회에 노인들만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외면하고, 그리하여 어린이들의 그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점점 줄어들어갈 때 머지않아 그 교회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의 성패가, 교회의 성패가, 우리들의 가정의 성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죠. 자녀,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저명한 사람들이, 심지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평을 받았던 분들조차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영역이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 교육을 성공할 수 있나,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뭔가,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비결, 너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육 지침서가 있다면 성경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됩니다. 어린 자녀를 교회로 끌고 다니는 거 이거 좋지만 더 본질적으로, 더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과연 나는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나? 말씀을 듣는 걸 사모하고 있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 그들의 삶의 지침이 말씀이 되고 있나?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저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만족이 얼마 안 있어서 당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커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 그가 그렇게 훌륭한 미국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요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추앙받는 그 이유 어디에 있느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말씀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9살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천국에 가요. 9살 때. 네. 그런데 9살이 될 때까지 이 아들을 말씀으로 키워요. 성경을 가지고 문자를, 글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는 그 무릎에 앉아서 엄마가 성경을 읽을 때, 글을 모르기 전에도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듣고, 그 성경을 읽을 때면 꼭 아들을 무릎에 앉아서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링컨의 9살 때 천국에 가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천국에 가지만 네가 늘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천국에 가면서 이 아들을 말씀에 부탁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말을 남겨요. 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이제 순교자의 길을 가지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저들이 헤쳐나가야 할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어둡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가는 길을 비춰주고 저들의 발걸음을 비춰줘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께 부탁해야 됩니다. 말씀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들을 지도해 갈 때 저들은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영광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이 세상의 구세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을 통하여 전달이 되었다. 링컨 하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는 평생 링컨이 읽었다던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을 가져다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된 자들이여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특이한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 앞에 이마에 뭔가를 다 붙이고 다녀요. 또르르 말아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 미간에. 이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말아가지고요,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는 어느 집을 가든지 작은 집이든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든 모든 집의 입구에는 무언가가 걸려 있어요. 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도로 말아가지고요, 집 대문에다 다 걸어놨어요. 이 말씀만이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다. 이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일 학생들이, 청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자녀 교육의 딜레마,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 바로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녀 교육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가르칠 건가? 이 기준이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요. 이 기준이 상황에 따라, 아이의 형편에 따라 자꾸 흔들려요. 뚜렷한 기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기준,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뭐가 기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의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날은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예배는 중심입니다. 중심. 삶과 신앙의 중심.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렸다가도 다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요. 이게 주일 성수예요. 흔들리던 믿음, 주일 성수 신앙,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잘 장착되어 있으면 흔들리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오뚜기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중심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 넘버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큐티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공동체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이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내 인생 길을 걸어가며 그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법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큐티 개인적 예배라고 그래요. 공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와 이 사적 예배, 개인적 예배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하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부모, 자나깨나 공부만 강조하는 부모, 자나깨나 인생의 성공만 바라보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두 번째는 주의 징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라는 이 말은 헬라어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토헨치라고 하는 분은 이걸 징벌, 잘못할 때 따끔하게 야단치는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격려하고 사랑과 칭찬으로 키워야 하지만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때때로 훈계, 이 징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 교육 심리학자들, 현대 교육학자들, 그리고 현대 부모들의 흐름은 자녀 징벌을 반대합니다. 자녀를 책망하는 것, 이것은 봉건적이고 구시대적인 유물로 봐요. 그래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심지어 사회악으로 몰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더 이상 선생님이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육의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올바른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때로 징계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제멋대로 버릇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어린아이는 그 속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련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잠언 29장 17절에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 어떻게 징계할 거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하는 징계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징계해야 할까요? 사랑의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이야기해요. 종아리 때리는 걸 초달이라고 합니다. 마구 쥐어 패는 걸 초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종아리를 때리려면 엄마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조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도 엄마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종아리를 걷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아이 쫓아가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구 쥐어 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달을 해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근실한 채찍이 어린아이 속에 얽혀있는 어리석음을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감히 징계하지 못하고 애지중지 키우다가 망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을 받던 왕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람 연합군을 오직 기도의 힘으로 물리쳤던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중병이 찾아왔을 때 그 중병을 기도로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위대한 왕이에요. 그랬던 그가 정작 자기 아들을 키워내는 데는 실패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 그 위대한 왕이 왕위를 므낫세에게 물려주었을 때 이 므낫세에 의하여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을 행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예배 대신 우상 예배로 온 나라를 가득하게 만듭니다.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가 죽은 후에 56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 56년 동안, 므낫세가 죽은 이후 56년 동안 많은 왕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계속하여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므낫세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결국 이 나라가 망하여서 그 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 때 온 나라가
이 므낫세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도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므낫세의 죄가 예배의 문제였다면 엘리의 죄도 예배의 문제였어요. 예배를 멸시했어요. 네. 예배를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 멋대로 취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벌써 제물을 지 멋대로 가져다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먹어라, 그래야 된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뺏어다가 자기 배를 채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23절에 사무엘상 2장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타일러요, 자녀들을. 그러나 타일러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2장 29절에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금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 엘리의 가문이 망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이가봇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결과가 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원칙입니다. 큐티를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너무 강요하면 반발하겠지. 너무 강요해서도 안 되지. 맞아요. 강요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 설득해야 돼요. 타일러야 돼요. 눈물로 호소도 해야 돼요. 때로는 강권도 해야 돼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나는 천국에 가고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자녀는 지금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에서 부러지는 딸의 절규 소리, 아들의 원망 소리가 들리나요? 엄마, 나 사랑한 거 맞아?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머리끄댕이라도 붙잡고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 나를 교회 데리고 가서 해야지. 엄마, 정말 나 사랑한 거 맞아? 예수 안 믿으면 나 이렇게 되는 거 엄마는 알았잖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엄마는 다 알았잖아. 엄마 이럴 수 있어? 엄마 맞아? 아 뜨거 엄마 맞아? 이게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가정에서, 나아가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갈 것이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저들을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목회자 맞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키웠을 때, 우리의 주일학교를, 우리의 청소년부를 잘못 돌보았을 때 우리의 미래는 끔찍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까 지난 한 해도 노력하고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이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도 많아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하나 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후원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사역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고민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12월 한 달입니다. 내년도 사역, 어떻게 이 자녀들을 잘 돌볼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낼까? 엄마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몰려오는 그 꿈을 꾸면서 어떻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까, 만들어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집중해야 할 영역인 줄 믿습니다. 한 손에는 외국인 선교라고 하는 이 날개를 붙들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 선교라는 이 날개를 장착해서 두 날개로 잘 날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오늘 이 핵심적인 오늘 말씀의 강조점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흔들리면, 여기서 빗나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이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길러간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그 주님을 바라보던 많은 여인들이 슬퍼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그 우는, 구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할렐루야. 네.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 가슴에 닿는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모든 훌륭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점점 주께로부터 멀어지는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께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